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계시로 가고 있는데 지금 7교회 하고 있습니다. 7교회 중에서 오늘 4대 교회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이에요. 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도 외국의 현실은 잘 모르니까 우선 그 한국의 여러 유행에 있는 교회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7교회 중에서 하나가 속해 있거든요. 사입이 빼놓고 신천지나 정명석이나 저런 거 빼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교회의 모습들이 에베소서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 라오디게아 이 중에 하나가 들어있을 겁니다.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대별로 제가 쭉 해드린 거 있죠. 정확합니다. 오늘은 정확하게 전체적인 모습은 라오디게아 모습입니다. 교회들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러나 또 그 교회를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여러 에베소나 버가모 이런 7교회 유형들이 들어있더라. 기가 막히게 또 2000년 동안 교회사에 2000년 흘러오면서 7교회 모습이 전형적으로 시대별로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오늘 4대 교회를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에 기록된 7개 교회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참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가를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를 새로이 돌아보는 그런 기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장입니다. 계시록 3장.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천사입니다. 사자 아니에요.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여러분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니까. 셋째 하늘에 그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담당하는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니까, 주님께서. 그 휴대폰 있죠, 휴대폰. 그 포렌식이라고 그랬죠. 그 휴대폰 지금 어떤 거죠? 현재 포렌식 휴대폰, 그래서 요새 아이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삼성에서 나오니까 휴대폰 하나만 가져도 그 사람의 삶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궤적을 다 알아낼 수가 있다고. 어디를 갔다 왔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래서 휴대폰을 검찰에서 압수하잖아요. 우리 삶이 그 천사를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니까. 그랬을 때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라. 사대를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목사가 아니다고요. 그러면서 사대, 터키의 소아시아에 말씀드렸죠. 자, 이 7 여기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 라오디게아 디귿자 모양으로 교회들이 실제 있었다는 말이에요. 있는데 이 교회에 사대라는 지역인 소아시아 서쪽 해안에 있었던 그런 곳인데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아데미 신전.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성이 얘기했지만 수사에 불과한 것이고, 특징은 뭐예요? 아데미 신전. 그러니까 다산과 풍요의 신이 있었던 그런 신전이 있었는데, 신전 크기가 100m, 가로 100m, 세로 50m면 그 신전 건물이 지금도 큰 건물이죠. 100m를 걸어가야 해요. 건물 하나 가지고. 지금도 그런 신전이 거기 있었는데, 그 상업도시인데 사금, 귀금속이나 사금이 유명한 곳인데 인류 최초로
금화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으로 된 주화를 만드는 거. 그래서 마이다스 황금의 손에 전설의 근원지가 있다. 그래서 사대. 그런데 의미는 지명 이름 뭐예요? 붉은 자, 붉은 자라는 뜻인데 또 남은 자, 도피한 자 그런 뜻도 있다. 그랬을 때 교회사로 보면은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1750년까지 근대 선교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를 본다. 여러분 제가 강론을 쭉 들어오신 분은 좋은데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인데 예수님 십자가 이후 AD 30년 이후 부활 이후 168년까지 또 313년까지 또 610년까지 1517년까지 그 다음에 1750년까지 1880년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현재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에베소 교회 168년 폴리카베 선교자 그나마 초대교회 참 몸부림을 친 거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교자 뭡니까? 폴리캅 순교 이후에 313년 공인되기까지 기독교 공인되기까지 공인되고 나서 610년 캐토릭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캐토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캐토릭의 통치. 그래서 중세 천년 암흑 통치. 이것은 오늘 배우고 있는 4대 종교개혁 이후에 근대화 선교운동 이르기까지 이때가 가장 중흥기예요. 선교운동이 일어났던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럴 때 지금은 현재 이거. 그래서 내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모습들이다. 그런데 여기 지금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1750년 선교운동, 부흥운동 2000까지 이때를 말하고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까 붉은피라고 그랬죠. 사대의 지명은 붉은피인데 그만큼 순교자가 많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을 해놓으니까 마틴 루터를 잡으러 다니죠.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마틴 루터를 잡아주기도 다녔는데 그 종교개혁에 동참하는 그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517년 이때 1517년부터 종교개혁부터 1750년인데 이때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도 이때 나온단 말이에요. 킹제임스 구텐베르크 인쇄술 여기에 세상적인 분위기는 엘리자베스 영국이 부흥되는 거예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때 온갖 캐토릭이 중심이 돼가지고 캐토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세계 속에 스페인의 무적함대로 스페인이 온 지구를 아우르고 있을 때 영국이란 나라 섬나라가 여러분 알다시피 스페인에서 그 영국을 지배하려고 했을 때 영국에서 또 특히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나한테 결혼해라 했을 때 엘리자베스가 나는 국가와 결혼했습니다 하면서 따르지 않았는데 영국에는 일종의 그 개신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개신교. 그러니까 그 청교도들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그 스페인에서 이들을 먹어보려고 할 때 영국을 치러 왔을 때 그 무적함대가 치러 왔는데 영국의 그 조그마한 우리 그 이순신 장군 같이 생각하는데 12척의 배로 일본을 물리쳤던 것처럼 그런 역사를 주셔서 영국이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영국이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는 거예요.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고 그러면서 아까 말한 대로 또 일단 그 개혁교회의 모습 가지고 아까 그 뭡니까 저기 청교도들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아까 많은 성경이 출판된단 말이에요. 구텐베르크 인쇄술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전에 이제 캐톨릭은 억압을 하는 거죠. 억압을 자기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자들.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붉은 피입니다. 붉은 피. 그 지명이 사대라는 지명이.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딱 목사님들 물어봐가지고 캐톨릭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캐톨릭의 존재가 뭡니까 해서 캐톨릭의 큰 집하고 어떻게 이거 뭐 캐톨릭에도 구원은 있다고 그러고 하면은 그런 목사 강론 듣지 마세요. 있을 때 여기 지금 이 기간 동안에는 스페인에 이제 종교재판소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군대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유그노의 대학살, 바돌롬의 대학살 이런 거 아시죠? 이제 하여튼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렀던 거.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거저 먹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거 거저 먹는 거야. 그런데 이때가 기가 막힐 때에 사는 거야. 지금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계시록 때 와봐요. 666표 안 받고 적그리스도 안 받으려면 죽임을 당해야 하는 거 이때같이. 우리는 기가 막히게 사는데 뭐 입이 튀어나와 있어. 여러분 북한에 가서 안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 저쪽이 아프리카 거기 가면은 지금도 밥 굶고 살아요. 지금 집마다 차가 2대가 있고 사람마다 차 한 대씩 가지고 어른들이 이런 세상이 어디가 있어요. 감사하고 입 튀어나오지 말고. 아까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이 이때 있었고 또 십자군 전쟁 이런데 아까 남은 자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죠. 사대라는 지명에는 붉은 자라는 뜻도 있고 남은 자, 도피한 자. 아까 남은 자가 뭐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 와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붙잡는 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뭐라고 그래? 죽은 자라고 그래요. 죽은 교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있으라 하나님 7영과 7뼈를 가지니까 이걸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남은 자들 제외하고는 교회 모습들이 캐톨릭의 그 모습 속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없는 교회죠. 성령이 말씀이 없는 교회. 말씀이 다 왜곡되고 변질되고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런 교회인데 그렇게 지금 왔잖아요. 뭐 죽었다는 뜻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 혼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영원한 고통이 있지만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이지만 그런데 그것은 죽음인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거 그게 죽음이지.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왔다 갔다 해요. 일요일에 오늘 교회 가보는 것 같다. 근데 왔다 갔다 그냥 말씀 없이 습관적으로 그거 죽은 거예요. 그거 죽은 거. 자기는 살았다고 할지 몰라도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있어요. 그러나 죽은 교회라고. 걸어다니는 사람들 있죠. 길거리 걸어다니는 사람들 살았어요. 번지르게 살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죽었잖아.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잖아. 그들 지옥에 가서 산다니까 영원한 고통을 누리는데 그게 죽음인 거야. 근데 그것을 에베소 2장 1절에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 우리를 살렸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살렸다는 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또 그러니까 내가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 나는 아니에요. 나를 자기를 부정하라는 말이에요. 어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한 것이 그거예요. 오늘 아침에 강의장 나와서도 하나님 행여라도 저를 위해서 살게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살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좀 고생을 했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까지 몸뚱이 별거예요. 근데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행여라도 나의 유익을 이만큼이라도 부어만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보세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보시면 그걸 느낄 겁니다. 나는 죽었다는 거. 나는 죽었다는 거. 죽었다는 것이 실장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요 하고 목 이렇게 삐대고 난 살았다는 것은 죽은 거예요. 7배를 가진 이라고 하네. 7배를 가진. 에베소교회 보면은 그 사이를 거닌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7배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가졌다고 그러는데 이게 7영 7별. 7별은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7영은 주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을 말하는 거. 이사야 11장 2절에 주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략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주의 두려움의 영. 7영은 주님의 영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영의 성격이. 그걸 말하는 것이지 7개의 영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7가지하고는 구분을 지어요. 하나님은 7은 완전수잖아요. 7은 완전수인데 하나님의 영의 속성, 성격 그걸 말하는 이건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건데 아까 7영과 7별을 가지니 계시록 5장 6절이에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서 계시더라. 셋째 하늘에 올라가 봤더니 그분께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이것을 떠는 온 땅 하늘 보내진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니까 완전수.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 7영이라고 그래요. 무슨 7배를 그 숫자로 구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7영. 아까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아까 그 죽음 얘기했죠. 살아있어 지금. 기꺼이 다니는 사람 살았어. 근데 죽은 줄 알아니까. 한국교회도 자기들이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웃기고 있네. 제가 봤을 때는 다 죽은 교회들이에요. 영적 파워가 전혀 없어요. 영적 파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께 JMS 얘기했죠. 신천지 이런 것들. 한국교회가 살아있다면 JMS가 그런 수십 년간 그렇게 이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연불에 있지 않고 제밥에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이즈 키우고 그 안에서 호요슈가고 말은 생명권 한다고 그러지. 생명권을 했으면 뭐예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어쩌다가 개종자 하나를 만났더니 너보다 더 큰 지옥 자식들이 만드는 거다. 어쩌다가 교회 성도 하나 데리고 오면은 종교인을 만들어 버린다니까. 종교인. 열심히 해가지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안수집사 되는 거. 말씀은 아무것도 몰라. 뭐라고 그래요? 권사 장로들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자라가라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자라가라. 응? 성경 하나 마태복음이 무슨 얘기인지, 요한복음이 무슨 얘기인지 장로는 못하냐고.
이제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고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였나니. 깔딱깔딱깔딱깔딱 하고 있어요.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고 하는 것들 강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완전하지 못하더라는 말이에요. 행위가.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다니까. 지가 온갖 더러운 가운데 더러움 속에서 주여주여 오고 있어. 너부터 깨어있어. 너부터 강하게 해요. 에베소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라 하니라. 지금 착각하고 살아요. 착각하고 살아.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아? 아까 제가 은혜 안에 강건해지라고 그랬더니 깨어있으라고 그랬더니 은혜 안에서 뭐 그런다고 해서 가서 칡뿌리 붙잡고 40일 금식기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가서 뭐 없는 사람 위해서 살아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말씀으로 들어오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들어와. 그래서 말씀을 깨달음으로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히브리서 6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를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기초 원리는 뭐예요?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는데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11조 내고 일요일이니까 교회가 그런 기초 원리를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완전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는 말이에요. 그 완전한 사랑을 이해하라는 말이에요. 그로부터 죽은 에게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죽은 에게는 뭐예요? 종교예요. 죽은 지금 4월 9일인가를 부활절로 찾고 있습니까? 지금 사순절이에요? 응? 성경 어디가 사순절이 있어? 이교도들하는 풍성 재주집어 쓰고 성경에 나왔잖아. 열왕기상 같은데 그걸 지금 하고 있어. 성경에 없는 걸 사순절이라고. 그 죽은 행위. 응?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가지고 일요일날 주의 첫날 모이는 건데 지금 이제 안식일날 모여서 보이는 것들 안상홍이 안식교 정신형으로 개혁교회 안에서도 안식일이 토요일로 바뀌었다. 다 죽은 행위예요. 죽은 행위.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게 나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나무인지 건초인지 지푸라기인지 다 드러나. 우리는 매일 말씀 TV에 우리 동역자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을 때 대다수의 삶이 아까 휴대폰을 포렌식 해봤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첫사랑으로 돌아오라면 첫사랑. 제가 그러잖아요. 오직 십자가.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한시라도 십자가를 잊으면 안 된다니까.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니. 이 도둑같이는 이 구절 또 많이 우리하고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계시록 7교회는 휴거되지 못한 교회예요. 휴거되지 못한. 대다수가 유대교회예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고 믿고 거듭난 사람은 다 휴거돼요. 그러나 휴거되지 못한 사람 그들에게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뭐예요? 환난 중입니다. 환난 중에 한번 데리러 오세요. 그 14만 4천. 14만 4천의 휴거. 또 하나는요. 목배인 받은 자들의 부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니 어느 시각이라고 그러죠. 시간이 아니라 어느 시각.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고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어? 어떻게 주님을 복음을 어떻게 들었어? 붙잡아라.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복음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거예요. 주님 선물로. 우리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해서 온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지 내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설령 제가 너무도 부족하지만 나머지 삶을 내가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다는 이 다짐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 여러분들에게 개다시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선물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처음은 믿었죠. 여러분이 하는 건 믿은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그랬으면은 받았으면 어떻게? 그걸 굳게 붙들란 말이에요. 굳게 붙들란 말이에요. 붙드는 것은 뭐 여러분 아시죠? 붙으세요. 말씀을 붙으세요. 말씀을 떠나서 저기 기도원에 가서 아니면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생각해 보세요. JMS는 그런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제가 만민중앙교 얘기했죠. 서울에 그 구로동에 있는가 보더구만. 만민중앙교. 어떻게 젊은 여자들이 이재록이가 부른다고 저기 넷플릭스에서 해놓은 거 한번 보세요. 영상물. 그들 다 녹음해놓은 거 얘기하잖아요. 어떤 자매가 너 그 이재록이한테 당했냐 그랬더니 뭐 당하긴 뭐 당해.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 입었다고 그러잖아. 그런 미친 것들이 있는 것들이 그 이단들이야. 미친 것들. 신천지 여러분 똑바로 정신 차리세요. 그 이만희 늙은 영감 밑에 가서 그렇고 허송세월을 해?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 사도행전 17장 30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죠. 이제는 모든 것에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신천지에서 혹시 여러분들 나온 분들 회개하셨죠? 그냥 뜻도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철저하게 마음의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신랑하고 아내 입장 생각해 봅시다. 멍청은 신랑 있는데 너무 남자하고 저 카바레 춤추고 뭐하고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영적 가늠한 거예요. 이만희한테 갔다 왔다는 것. 여러분 타다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순서예요. 그냥 모르고 그냥 무덤하게 하지 마시고 회개하셨을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날마다 생각해가지고 그건 아니고 철저하게 여러분은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내가 신천지 갔다 왔으므로 내가 내 인생이 마이너스가 되고 내가 어떤 경제도 그렇게 그거는 회개가 아니야. 주님한테 우리 주님한테 우리 신랑 당신을 잊어버리고 내가 갔다 왔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니 도둑같이는 지금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올라가고 나서 여기에 7개의 유형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들 중에 환난 중 휴거 14만자천 유대인들 있죠 100%.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국배인 받은 자들 그 얘기는 거예요. 어느 시각에 되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 좋은 말만 자꾸 한다고 그래서 제가 금방 걸려요 마음에. 신천지 여러분들 혹시 신천지에서 우리 지금 대다수가 신천지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나온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옳은 말씀의 회개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 회개는 뭐예요? 내가 신천지에 가서 그동안에 몇 년 있어가지고 내 개인의 손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을 잠깐이나마. 그런데 그것을 했을 줄 알아요. 회개를 다 했을 줄 알아. 그걸 또 반복을 한 얘기가 아닌데 혹시 그걸
한두 명이라도 빠져서 그분들이랑 하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4절입니다. 주의 날에 밤이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이건 우리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고. 계시록되어 있다. 남을 자들 평안하다 안전하고 말할 그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느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랴. 바로 그들이라고 했잖아. 우리 아니고.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리라. 됐죠? 계시록 환란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는데 이거 너희 우리도 구분 못해? 그러니까 저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무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안 했다는 그것도 하나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것도 응? 구분을 못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몰라요. 그들에게 임한다고 그랬지 우리한테 임한다고 그랬어? 우리가 계시록 환란을 통과한다고?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를 덮치지 못한다는 거. 어떤 날? 주의 날 그날은 뭐예요? 대환란. 아까 CBS 그 프로를 들었어요. 어떤 프로를 들었는데 대학 교수하고 목사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요엘서에 마지막 때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하더라고.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신학 교수하고 목사하고 나와서 CBS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안타깝죠?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계시록 환란 통과를 얘기하는 거지. 자, 4절입니다. 사대에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세요. 계시록 때는 휴거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환란전에 계시록 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 부활하고 환란 이전 부활 휴거하고 환란 이전에 부활 휴거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또 한 번 기회가 있다는 거. 그건 환란 중 휴거, 환란 중 부활. 아까 설명했죠. 그걸 구분하세요. 환란 중에는 부활이 없다, 환란 중에는 휴거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우리는 환란 전에 휴거 부활되고 유대인을 포함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환란 중에 그 속에서 한 번 더 있다. 4절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아까 남은 자들 개념 아시죠? 로마서에도 보면 남은 자들 9장 27절 로마서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예치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이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을지라. 지금 2천만이 넘는 그 중에서 3분의 1만 구원받는다고 예언이 되어 있죠.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도행전 읽어드릴게요. 15장 17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에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만으로 하였으니 남은 자가 있습니다. 대환란 때도 아까 남은 자 계시록 2장 24절에 나와 있죠. 두아디라에 남아 있는 자들 또 여기도 사대 계시록 3장 4절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냐는 맹일은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몸은 뭐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 또 강론 끝내놓고 옛날 또 제가 있던 교회 어떤 장로님한테 전화 왔어요. 식사하자고 나가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있던 교회 옛날 교회 보면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 또 모리아 성전 그렇게 붙여놨어요. 큰 교회인데 또 전주시내 큰 교회가 바울 성전 그렇게 붙여놨어.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뭐 10,000명씩 되는 교회가 성전은 지금 없다니까. 성전 없어요. 유대교회는 성전이 있지. 유대교회는. 근데 지금 성전도 지금 회파되어 있는데 성전은 우리 몸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 근데 우리 몸을 갖다가 어떻게 음행에 대주면 안 되겠죠.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 속사람, 우리 사람. 새 사람. 뭐라고 그래요? 더럽히지 말라는 것. 행실이에요, 행실.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입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와 씻지 않아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느니라.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속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야겠죠. 걷어내야겠죠. 아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합당한 자들. 더더욱 계시록 때는 조건이 까다로워요. 우린 지금 믿기만 하면 돼요. 상급은 제껴놓고 우선 구원의 문제는 믿기만 하면 되는데 계시록 때는 아니에요. 육륜을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 절하지 않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5절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우리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우리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면 누가 이기는 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겨줬단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이기는 자인데 이때 가서는 자기들이 이겨야 한다는 말이에요. 각계정철한 말이에요. 그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도망을 가던가 아니면 도망을 못 갔으면 목숨을 걸어서 죽을 각오 죽임을 당하란 말이에요. 육육육패 절하지 않고 적그리스도 표받지 않고 이기는 자고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때 당시에 죽임당한 자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신인하리라. 내가 지워버린다는 거 이런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뭔 뜻이에요? 이래서 계시록이 유대인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은 지워버렸어요. 한꺼번에 출애굽 당시에 장정만 60만 200만이 그들은 다 할례받은 자들이다. 그들이 민족적으로 다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민족적으로 불러냄을 받았잖아요. 수많은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을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씨로 12지파의 씨로 그들은 한꺼번에 구원자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민이잖아요. 선민, 택한 백성들.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들은 뭐예요? 율법을 어겼을 때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생명책 지워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봉인이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경륜이 틀리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이전에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적으로 우리 물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나면 대한민국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여기는 지워졌어요. 그 대신 우리는 우리 개별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가 이름이 기록돼서 우리는 안 지워진단 말이에요. 안 지워진단 말이에요. 전에 내가 많이 했어요. 저기 하나 읽어드릴게요. 출애굽 32장 32절 33절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건 율법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봉인했단 말이에요. 빼앗기지 못하리라. 이건 많이 해놨어요. 이들은 뭐예요? 한 날 구원받았어요. 한 날. 수백만이. 우리는 개별적으로 다 구원받은 날은 틀리잖아요. 그 대신 우리는 안 지워진다는 거.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하시면 돼요. 주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자. 이걸 보시면 알 거예요. 누가 지워지는가. 할례받지 않은 혼. 그러니까 8일만 나은 지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받아요. 받지 않으면 지워진다고 그랬어요. 성소에 있을 향기름을 혼합하거나 타국인에게 붓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냄새를 맡으려고 그 향료 같은 걸 함부로 만드는 자. 안식일 더럽히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잘못된 그 헌물, 그 바쳐진 헌물을 먹는 자들, 또 피 먹는 자, 특히 레위기에 보면, 그 다음에 그 수간하는 자, 수간, 짐승과 잠을 잤어요. 구약시대 짐승과 잠을 잤.
동성마도 동성애하는 자, 이때 동성애하는 자 이런 다 끊어진다고 했어. 근친상간하는 자 다 끊어져.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기 어머니 계모하고 잠을 잔 놈도 지옥 간단 말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구약신 그래서 이건 은혜야. 이건 은혜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 행위예요. 물론 이 총체적인 이 뒤에도 은혜 있지만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조차도 은혜지만 크게 이건 우리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래서 자꾸 점검을 제가 우리 어머니를 한다니까. 어머니 천국 가시겠어요? 아유 내가 천국 가지. 근데 어떻게 왜 어머니는 천국 가요? 아 내가 서방질을 했냐? 내가 너무 도둑질을 했냐? 어머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머니를 죽어주셨어. 알아. 탁 누르면 수도꼭지 탁 틀면 보통 딱 누르면 예수님 얘기가 나와야 하는 거야. 제가 많이 경험한다니까. 지금은 안 하네. 옛날에는 이렇게 집회 다니면은 거기 제가 차를 많이 잘 태워다 줘요. 집회 끝나고 나서 권사님 저 집에 가는 길에 모셔다 이렇게 오면 물어봐요. 확인해 보면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 여러분들 혹시 딱 제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뭐 내가 어쩌고 그런 얘기 나오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날려 죽어주시고. 근데 아까 보세요. 이름이 아까 그 행위에 관한 거 전부 구약에 관한 율법을 어겼을 때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지 우리 아니라니까. 근데 그냥 이걸 어떻게 구분을 못해? 그 얘기 했습니다. 시간이 40분이 넘었네요. 생명책이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보세요. 나사로는 구원받았잖아요. 나사로는 거지예요. 거지인데 딱 이름이 있습니다. 거지. 그저 두 렙돈 바친 과부 있죠. 두 렙돈이 한 렙돈이 지금으로 봤더니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 정도 돼요. 그 2,000원이에요. 2,000원. 2,000원어치 밀가루 사면은 2,000원어치 밀가루 사면은 제가 수제비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저는 수제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수제비예요. 우리 아내가 꼭 수요일이면 저녁이면 수제비를 끓여주더만 이제 그것도 안 주려고 그래요. 건강에 안 좋다고 밀가루가. 2,000원어치 한 반 죽으면 2만 원 덩어리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저 이제 사로밭 과부도 그런 얘기했지. 내가 이거 먹고 죽을 것이 내가 이거 먹고 자살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로밭 과부가 그 엘리야한테 먹을 것이 이것밖에 없다. 나 이거 음식 없으면 죽습니다. 그 얘기인데 그걸 엘리사가 달라고 그러잖아. 엘리야가 두 렙돈도 마찬가지예요. 과부가 그 있는 자기 재산 2,000원을 다 바친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이걸 나사로는 그보다 못해요. 나사로는 누구예요? 헌데가 있는 병, 군데군데 헌데가 있어. 병 어디 가서 참 동냥을 하더라도 저직 던질 거야. 여기저기 막 헌데가 있으니까 천국 갔잖아. 근데 부자는 뭐예요? 이름이 없어. 지옥 갔어. 이름 없다. 여러분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데 절대 안 지워져요. 절대 안 지워집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는 기록되어 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을 보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마귀들이 굴복하잖아. 제자들한테. 우리한테 그렇게 들 겁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게 기쁜 거예요. 빌립보 4장 3절입니다. 또한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바울이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멍에를 같이 뵀어요. 같이 수고했어요. 또 클레멘티와 나의 동료 일꾼도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여자들이 특히 많이 도왔어요. 교회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많이 도왔어요. 고린도 교회는 국물도 없어. 고린도 교회 지금 공부하고 있죠. 별볼일 없는 교회야. 근데 왜 고린도 교회를 닮으려고 그래? 여기 보니까 여자들이 많이 도왔어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입니다. 바울을 도운 사람들 생명책에. 우리 매일 말씀 동역자 여러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제 이름 같이 포함해서 우리도 이름 생명책에 있죠? 믿으시죠? 자, 에베소 5장 30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라. 우리는 이미 주님의 몸이에요. 손가락 발가락이고, 근데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손가락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 제가 커피를 좋아합니다. 믹서 커피를. 왜? 피로회복제예요. 그러니까 강의 하나 끝나고 나면 또 커피 한 잔 먹고, 강의 또 준비하면서 커피 한 잔 먹고, 또 편집하면서 먹고, 맨 커피를 그래서 하루만 7, 8잔, 10잔 먹어요. 한 10잔 먹을 겁니다. 뭔 얘기 하려다 금방 잊어버렸네. 왜 또 커피 얘기를 꺼냈어? 그래요. 그런데 저기서 커피 한 잔 끓여오게. 근데 내가 가서 발로 걸어가야 하는데 손이 나 타기 싫어요. 나 발이 가기 싫어요. 하면 쓰겠어? 커피 한 잔 먹으라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거 달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드려야 하는데 거여가면은 주님께서 나중에 시키지도 않는다니까. 우리는 주님께 속한 지체란 말이야. 지체.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걸 들을지다. 이 교회는 어디가고? 우리 아니라니까. 유대교가 될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지금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주의 영이 임하는 마지막 때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알아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신약에 한 세 군데 정도 복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계시록 1장에 이걸 이 말씀을,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고 그 안에 그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록 갖고 누가 우리를 장난을 치고 공갈을 해도 우리는 딱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말씀을 고수해 가면서 우리는 절대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우리 몸은 천사의 몸이 아닌 예수님과 같은 부활한다는 거. 우리는 천년왕국에 또 통치하고 한번 온다는 거. 천하요. 신비, 열가지가 신비. 그랬을 때, 계시록을 봤을 때, 이들은 얼마나,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 알잖아요. 10가지 재앙이 그것보다 큰, 그레이트도 큰 것이 환란이 요한계시록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환란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환란은 뭐예요? 온갖 악한 마귀의 영들이 와가지고 미쳐 돌아갈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2023년 대한민국이 어떤 것 같아요? 몇 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미쳐 돌아갑니다. 완전히 지금 모든 것들, 가치관들이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미쳐 돌아가 버려요. 안 미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안 미친 사람이. 그래서 앞으로 뭐예요? 여러분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정권을 잡는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또 뭐예요? 종이 말 위에 타고 주인이 말을 끊는 시대가 마지막 때 온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들, 여러분 지금 미치광이들이 세계 지도자 많잖아요. 미치광이들이. 요한계시록 때는 그보다 더 큰 마귀가 와서 이 땅에 와서 3년 반 대환란. 그때는 죽기를 갈구하나 죽지 못하는 거기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 이전에 부활료가 된다는 거. 그거 가지고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하겠습니다. 방금 마칩니다.